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은 전혀 생뚱맞게 그래도 먹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정했는데요. 왜 그 제목인지 같이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갑자기 광야로 쫓겨나심을 당하시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으셨고요. 사실은 그 쫓겨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로 쫓겨나시게 된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겁니다. 굶을 줄도 모르셨을 거고요. 목마를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사실은 이유도 뭔지 잘 모르고 아마 그 못 들은 채로 광야로 끌려가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40일이 있어야 될지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정보 없이 성령에 이끌려 갑자기 세례 받으신 후에 그냥 광야로 내몰리시는 상황이 되셨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제 세례를 막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는 그 찰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막 쏟아지는 그 찰나,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탁 지나가자마자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로 광야로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광야에서 버텨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린 너무도 잘 알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끌려가신 예수님은 속절없이 40일 40야를 굶으셨어야만 했고 목마르셨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40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매일 반복되는 굶주림과 광야의 추위와 태양볕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40일을 버텨내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는 아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해서 가신 금식기도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존재가 하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존재가 40일간 예수님을 예의주시했는데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버티기 힘든 40일째 되던 날 그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40일이란 시간이 성경에는 인간이 마음으로 몸으로 버티기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사실은 묘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육체적인 마지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정도면 끝나겠지, 이 정도면 마무리하시겠지, 이 정도면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면 해결되겠지, 이 정도면 들어주시겠지. 아마 예수님도 그런 기대가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힘든 이 마지노선 같은 40일이 찾아왔고 가장 힘든 마지막 그 구분응선을 넘을 때쯤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게 된 것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단을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그 아들, 그 예수가 40일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추위와 더위 속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을 텐데 마지막 사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가장 취약한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 사단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음성도 없이, 어쩌면 40일 전에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세례 받을 때보다 지금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더 필요한 하늘이 열려야 할 때였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의심마저 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놓고 사단이 벌인 시험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잘 보면 에게 이런 거 가지고 메시아를 시험하나 할 정도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메시아나 되는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신 예수님에게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시험할 건덕지들이 아니잖아요. 내게 경배해라, 천하 만물을 다 주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이 사단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을 법한 시험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아닐까. 평상시였다면. 이게 중요하죠. 평상시였다면. 그런데 사람이요,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힘든 일을 계속 겪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게 인간의 유약함이 아닌가 싶어요. 몸살이 나면 그냥 조금 불어오는 바람에도 살이 찢겨나갈 것처럼 아프잖아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 속이 시끄러우면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와락 감정을 쏟아내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은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유치해 보이는 이 시험 안에 사단은 아주 깊은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통해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 얘기는 명예와 대중적인 인기, 유명세를 이용한 지도자가 되어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어둠의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손쉽게 통치권을 얻어라. 뭘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니?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 사단이 내 말을 듣는 메시아가 되라 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있을 그때에 사단은 가장 쉬워 보이는 유혹을 통해 메시아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라도 오케이 하셨다면 구원 사역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그럴 상황이었죠.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충분히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준비되지 못한 광야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버티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셨으니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티셨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믿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단의 방해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이유, 그 한 가지는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다면 몇 번이라도 매번
사단이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첫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할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맡기셨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을 맡기셨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믿으셨기에 여러분 순장으로, 권찰로 여러분의 많은 양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맡기셨고요. 교사로요, 찬양 인도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이렇게 부족한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날마다 예배 때 나타나서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계기영이를 어떻게 믿어요? 저 자식이 무슨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지금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그 이유예요. 지금 저 코로나 걸려갖고요.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려 보여요. 저 지금 제대로 서 있나요? 저 5kg 빠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 어디가 빠진 거예요? 내장 지방. 보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약간 흔들려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야 바꿔라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야 무슨 코로나 걸리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코로나 걸리고 수요일날 설교시키신 이유가 있겠지. 그냥 나를 믿어주시니까 세우신 거 아닐까? 그래서 끙끙거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 끌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무디고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르고 멍청한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손 이렇게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네. 참 믿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40일 광야를 버티셨듯, 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온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가 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40일을 통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버텨내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고, 그로 인해 참 인간됨을 경험하셨고,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심을 통해 창세기에 예언하셨던 첫 예언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사단에게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시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믿어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고 사고 많이 치고 곁길로 많이 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상 삶에서 우리는 늘 승리해내지는 못합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져요. 근데 조혜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강연할 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힘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광야의 구분응선을 넘어섰을 때 마치 40일이라도 금식한 것처럼 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버텨낸 그 끝자락,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마지노선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의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잔인하니 많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도 남을 파괴력과 우리의 남은 믿음마저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의 파괴력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할 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도우시겠지, 이쯤 되면 끝났겠지, 이쯤 되면 완성됐겠지 말하고 싶은 그 구분응선을 넘어갈 때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째려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어서 뭐하나,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더 이상 버텨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더더욱 강해지면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의 현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끌려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요. 그리고 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상과 나의 관계, 내 마음과 내 관계, 내 현실과의 관계가 점점 또렷해져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의 영향력에 덮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쨍한 태양 밑에 먹구름이 그 땅을 덮고 비를 내리듯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신 하나님 그 밑으로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래서 죄가 바이러스라 말할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이 인간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저 3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잘 못 믿으시겠지만 교육자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엔 제가 제일 먼저 걸릴 것 같죠? 제일 마지막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된통 걸렸어요, 여러분. 4, 5일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엎어져 있는지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고 있는 건지 깨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된통 걸렸어요. 몸살 기운에요. 근육통에, 기침에, 두통에 코로나 걸린 후에 한 2, 3일 정도부터 식사를 했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45년 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에서 아무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도 맛이 안 나요. 아무 향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건지 뭘 씹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맛있는 한웅수 집사님의 갈비탕도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마시는 건 국물이고 씹는 건 고기예요. 안 그래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한술 떠보려고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니까요.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고 막 열받아요. 어제도 교회 출근해서 식사를 시켰는데요. 원래 먹고 싶은 거 시키는데 어제는 제일 싼 거 시켰어요. 왜요? 비싼 거 시켜봐야 뭐예요? 아무 맛이 안 나는데. 그냥 제일 싼 거. 그래서 참치김치찌개 먹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음식을 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살려고요.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향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맛이 나더라고요. 짠맛하고 단맛만 느껴지는데요. 국을 먹으면 무조건 짜요. 그래서 국을 먹다가 순간 우리 아내가 기회를 봤구나. 이 기회에 막 소금을 갖다 부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열심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고기를 막 거서 줬는데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소금맛, 짠맛. 다 먹었냐고? 다 먹었어요. 왜냐고요? 살려고요. 아무 맛 안 느껴지고 아무 향 안 느껴져도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몰라도요. 왜요? 살아야죠. 여러분 맛이 안 느껴져도 향이 안 느껴져. 그 음식 안에 뭐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어요. 영양소가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먹는 거지, 내가 맛을 못 는 거지요. 그 음식 안에는요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하나님 향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내가 모래를 씹는 건지 밥알을 씹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건지 세월에 끌려가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향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맛은 어디 있는 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다운 모습은 어디 있는 건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현실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고생이라는 바이러스, 자존심이라는 바이러스, 돈이라는 바이러스, 관계라는 바이러스, 상처라는 바이러스, 주변 사람들이라는 바이러스, 실패라는 바이러스, 몸의 질병이라는 바이러스 등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맛도 잃어버리고 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맛도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먹어야 하고 은혜를 먹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그 말씀이 곧 날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먹고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어도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와도 은혜가 하나도, 예배가 하나도 맛없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찬양 가사가 내 마음과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엄청 짰어요. 그래서 저 물 엄청 부어서 먹었어요. 어떻게든 먹었어요. 또 뭘 먹으면 막 달아요. 그래서 물 막 잔뜩 부어서 또 먹었어요. 왜요? 아내가 저 힘내라고 정성스럽게 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 내 입맛과 상관없이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왜 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맛이 없어도, 향이 나지 않아도 우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맛이 안 나고 향이 안 날 때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으려 치면 아까 저처럼 매운맛만 막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더 치려는 말씀 같고, 나를 더 정죄하려는 말씀 같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입맛이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드시지 못했지만 그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먹으며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계속 먹읍시다.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맛과 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나와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좀 짜고 좀 맵고 힘들지라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점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먹읍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먹읍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아무 맛 아무 향을 느끼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신앙의 맛과 향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입맛이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깨고 부셔서 내 입맛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나님 향이 나도록 우리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